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선고를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빌라도는 그들에게 두 번째 예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헤롯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예수는 죽일 만큼의 중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정치 세력이 아니었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씩 잡혀오는 열심당원들처럼 항복하느니 차라리 목을 치라며 어그로를 끌지도 않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말든 로마인인 빌라도 자신에겐 상관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 스스로도 자신의 나라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보니 그냥 좀 정신나간 놈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형 대신 때린 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상한 판결입니다. 그는 애초에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신문을 했지만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때리는 것으로 판결의 타협점을 찾으려 합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강하게 주장한다 한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입증하는데 지금 빌라도는 그것도 없이 예수님께 태형을 가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난 민심을 달래고 소요를 잠재우려 했던 것이죠. 예수의 석방 소식에 무리들은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대신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풀어달라 하죠. 바라바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발생한 소동과 살인으로 체포된 사람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는 레스테스, 즉 열심당원 같은 레지스탕스였죠. 그들에게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와 같았습니다. 로마의 저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애국심에 불을 지폈죠. 반민족적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정의의 사도였고요.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한따까리 하며 로마와 제대로 붙어본 화끈한 남자입니다. 소중한 건 네가 지켜. 남자는 그럴 때 개기는 거야. 그에 반해 예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로마와 맞짱은커녕 헤롯 앞에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남사스러울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기력한 예수 대신 화끈한 바라바를 석방하라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무고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집행되던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 잔혹함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아닌 외국인과 노예들에게만 내려졌죠. 그런데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에게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로 예수를 죽여달라 요청합니다.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길 바랬지만 예수는 겨우 성전 장사꾼의 매대만 엎어놓았습니다. 로마 지배층과 권력을 향해 일갈하길 바랬지만 예수는 겨우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난 5일간 예수는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실망감과 분노가 십자가로 표출된 것이죠. 겨우 닷새 전 예수를 향해 호산나라 외치던 자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 무죄를 선언했지만 이것으로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청했죠. 결국 판결에 대한 반발 민심이 두려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넘겨주고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한편으론 민심이 너무 강경했기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 그리고 그의 권력과 지난 일들을 볼 때 그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지요. 먼저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신문하면서 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대신 태형 정도로 합의점을 찾으려 한 것이죠. 또한 그에게는 여론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도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유대 자치법이 있다 한들 로마법이 상위였기에 그가 명령하면 누구라도 지켜야만 하죠. 더욱이 그는 평소 가혹한 통치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세 헌금에 손을 댄 빌라도에게 항의하자 그는 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죠. 그랬던 그가 지금 무리들의 들끓는 분노와 외침에 굴복합니다. 정의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심이 아닌 증오의 분풀이를 위해 빌라도는 예수를 희생시키죠. 궁지에 몰리면 그 본성이 나오는 법이지. 만약 그가 예수는 무죄이기에 누구든 그를 건드리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 로마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가 아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보호했으나 라고 기록되었겠죠. 그렇기에 빌라도는 자신의 최종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를 죽였다는 종교심을 떠나서라도 권한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면피할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 입성 후 체포되어 대중들 앞에 서기까지 겨우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대역 죄인으로 추락하기까지 5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지요. 게다가 빌라도의 석방 언급에 마치 예상 답안을 준비한 것처럼 무리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 한 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권력자가 합심한 결과물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기획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거기에 동요되며 그렇게 달궈진 판결의 망치를 빌라도가 내려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리들이었고요. 기득권층의 장난에 여론이 놀아난 결과 5일 만에 예수는 왕에서 천하의 역적이 됩니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제사장들의 계략대로 선동되었습니다. 선동된 무리들은 무엇이 선인지 생각지 않고 악의 쟁취를 위해 결집했습니다. 결집된 무리들은 익명 속에 숨어들어 자기 행동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결집성과 공격성이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오늘날 자칭 애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 스스로 깨어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착각하에 언론과 매체는 다 가짜뉴스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자니 귀찮고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입맛과 수준에 맞게 대신 씹어주며 개걸스럽게 떠들어대면 그것이 곧 정답이자 사실이죠. 그렇게 주관 없이 선동된 그들은 애국 보수 집회가 열리면 좀비처럼 몰려다닙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자신을 가린 채 대중 속에 숨어들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지요. 그러나 집회가 끝나면 그들을 불태웠던 애국심은 국기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일에 왜 익명으로 참여하는지, 그 역사적 순간에 내가 쥐고 있던 태극기는 왜 쓰레기로 변하는 걸까요? 자칭 애국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인가요?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은 같지만 이만희를 예수로 섬기는 신천지 집단인가요? 그도 아니면 한학자를 어머니로 모시는 통일교인가요? 만약 둘 다 아니라고 답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이념의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신인가요? 그도 아니면 설교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정치 목사인가요? 성경이든 아니든 무조건 내가 믿는 것만 강요하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됩니다. 정당 집회에 나가 국기를 흔들고 애국이라 외치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됩니다.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사탄이요 악마라고 외치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들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지금 자칭 애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무엇이 진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인지 고찰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